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 달을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 혹은 가족 전도주일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별다른 계획 없이 우리가 5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믿음의 가장답게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보통 우리는 가장하면 가정의 아버지 혹은 남편, 이렇게 가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가장은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음의 가장입니다. 자, 믿음의 가장답게 우리는 우리 가정 구성원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며 의미 있게 가정의 달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네 종류로 분류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등예형의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예라고 하는 말은 가축의 주변을 돌면서 상처가 난 곳에 달라붙는, 가축의 상처가 난 곳에 달라붙는 그런 곤충을 등예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등예형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과 험담을 즐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건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과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부류가 바로 등예형의 인간이다. 두 번째로는 꿀벌형의 인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꿀벌형의 인간은 등예형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남들의 단점보다는 남들의 장점을 보기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남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기를 더 좋아하고요. 또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벌이 꾸준히 꿀을 모으듯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사람, 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꿀벌형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미형의 인간도 있다. 개미형의 인간. 참 잘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개미형의 인간은 개미처럼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꾸준하게 노력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행하는 사람, 힘든 과정도 견디면서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 바로 개미형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 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곤충이 바로 개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미형의 인간은 특징이 있다면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비형의 인간 혹은 배짱이형의 인간이 있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죠. 오직 현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좋고 나쁨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이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바로 배짱이형 혹은 나비형의 인간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상을 사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이러이런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4가지 종류의 성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 백해무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무방한 이런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한 사람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삶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살아있는 세상과 또 그가 없는 세상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죽은 말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현재,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생명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구원자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시고 떠난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한 일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백성들의 구원자요, 그 백성들의 왕이요, 또 그 백성들의 공급자로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삶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비극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풍요와 평강과 축복과 영생, 이런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이유는 죄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이들은 죄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한순간 한순간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죄의 형벌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는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죠. 뿐만 아니라 땅은 저주를 받아서 제대로 결실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일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제대로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고 죽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 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여 세상을 예표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택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만나주시고 한 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당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갖고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사람들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도 잘 아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인생의 가장 비극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만 놔두면 좋을 것인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범죄에 타락하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고 생명의 법인데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물건을 가만히 올려놓으면 물길을 따라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올려놓은 물건이 생명이 없으면 죽어있는 물건은 그 물길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때요?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세차게 물살을 걸으면서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세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이 인본주의의 삶의 모토인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들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지요.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그 제목을 정해 놓았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한 해에 큰 풍년이 드니까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 것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이 물건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앞으로 나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읍내에 가서 기생들 데려다가 날마다 잔치 분위기 속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하겠다. 이런 결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영혼을 부르시면서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인데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그리고 너 인생 짧지 않냐? 너 인생 찾으라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3층천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했잖아요.
부잣집 아들로서 아버지가 바리새인만 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만 되면 충분히 성공한 그 아버지니까 충분히 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 모든 물질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와 같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흔들림이 없이 달려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합니까?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안 자란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은혜를 간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이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아이 사이에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해요. 유명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 우리가 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애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있어서 신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신이 된다는 것. 내가 만든 신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본문의 여호수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만 돼도 저는 50%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이 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바로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이 세상사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혀놓고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자자손손에 머무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 세대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불행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범사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불행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불행이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한 세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건국 1세대들입니다. 건국 1세대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나라 이스라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설되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친히 모맥 심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차게 흐르는 요단 강물에 물을 뚝 끊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역사, 여호수아가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말이 없네.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패배를 맛보게 하심으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친히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신 것, 이 모든 사실들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1세대들이
다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은혜 체험한 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책임감도 주신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책임감도 동시에 주셔요. 그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들 문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책임은요, 그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곳에 건국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믿음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될 책임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 자라는 것 아니에요. 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자. 장로님 자녀고 권사님 자녀고 집사님 자녀니까 마땅히 오늘 우리가 교회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 자녀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자라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진짜로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의 부모들이 그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유언했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의 진정성을 바라보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쏟아붓는 제사예요. 1000마리 소와 양, 염소를 잡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 왕의 1000번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믿음의 진정성을 보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 병 죽을 병이니까 너의 식구들에게 유언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멀리 떠났던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에요.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이에요.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났어요.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므낫세가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까?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물론 그 아버지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그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의지하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거 바라보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의 모든 나라의 내탕고리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힘이 있어? 우리에게 손잡아서 손해볼 것 없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 왕이 말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 믿음의 이중성을 보았기에 므낫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그 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자들이 다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초반에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세대가 전개됩니까? 사사시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왕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영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